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입니다. 어제부터 10번째 품 단다 왔고 몽둥이 품의 개성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자, 어저께는 129번부터 132번까지 4개의 개성을 통해서 내가 누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겁나고 그 폭력의 끝에 죽을까? 나는 두려워. 나는 그야말로 내 목숨을 사랑해. 그러하듯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나처럼 누가 나를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면 겁나고 그 끝에 죽을까 두려워해요.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요런 나에 견주어 가지고 모든 생명을 봄으로써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해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129번 130번 개송이 말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행복하고자 바란다 라고 하면 행복하고자 한다,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 요거 제사라고 불리는 거죠.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바보 같은 자들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목숨값을 신에게 바치면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사를 지냈던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통해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죠. 자, 131, 132 두 개의 개송은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에게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내가 죽은 뒤에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는 죽은 뒤에 행복을 얻는다. 그래서 어저께 업이 익어야 하는 시간적 관점,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131, 132 두 개의 개성을 우리가 이해하자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133번 개성입니다. 마오쩌 파루상 깐지 웃다 빠띠와 대이유 땅 두카히 사람 바까타 빠띠단다 푸세이유 땅. 누구라도 거친 말을 하지 말라. 말한 것이 그대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격분하여 말한 것은 참으로 괴로움이다. 그대에게 안갚음이 올 수 없다. 134번 사째 네레세 아따낭 깡소 우파핫도 야타 예사 빠또 시디바낭 사람보떼나 윗자띠. 만약에 깨어진 청동증처럼 자신을 동요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대가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그대에게 격분은 없다. 네, 두 개의 개성 보면 거친 말을 하지 말라. 자, 거친 말, 원어가 파루상 이렇게 되거든요. 마아오쩌 마아오쩌 파루상간지
어떤 것이라도 거친 말을 하지 말라. 요게 이제 시법에서 살생 두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이럴 때 7번째 6번째 나오는 악구 거친 말 요걸 말하죠. 이렇게 이제 거칠게 말한다. 막 욕하고 과격하게 하는 이런 말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 그대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내가 격분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확 말한 것, 이것은 참으로 괴로움이다. 그대에게 안가품이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하여간 신업, 구업, 의업, 그 중에 구업을 말하고 그 중에서 거친 말, 막 상욕하고 아주 화난 모습으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거, 그런 말 하는 거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 그대로 그대에게, 그러니까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격분해서 말하는 거, 말하는 그 순간 자기도 외롭고, 그것이 안가쁨으로. 그렇죠. 이 거친 말의 상대방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것이 안가품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125번 기송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때가 없고 깨끗한 사람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람을 거슬려 던져진 작은 먼지처럼 악은 되돌아온다 라고 해서, 물론 이제 125번 기송에서는 이제 성자님들에게 성자님들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 그것은 바람을 거슬려 던져진 작은 먼지처럼 악이 괴로움이라는 보로서 되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만, 이제 133번 기송에서는 뭐 그렇게 성자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 제한된 이야기 아니고, 그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든지 간에 그와의 관계 맺음에서 거친 말하는 거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야. 격분 아주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거 참으로 괴로움이요. 그런 말을 할 때 상대방에 의해서 안가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비유의 대상은 좀 차이가 나지만, 바람을 거슬려 던져진 작은 먼지가 바람에 실려서 그대로 나에게 뒤돌아오듯이, 거친 말, 격분해서 말하는 거 나에게 안가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 거친 말, 쌍말, 욕하는 말, 화내는 말, 이런 말들 삼가라. 어떻게 삼갈 수 있나요? 네, 삿디해야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삿디죠. 마음이 몸과 말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 삿디죠.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욕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얼른 발견! 삿디 해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되돌아올 수 있다. 요렇게 스스로 단속할 때 거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격분하여 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안가품이 나를 덮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4번 경은 만약에 깨어진 청동징처럼 자신을 동요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대가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그대에게 격분은 없다. 라고 해서 격분이란 말, 사람바라는 격분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를 앞에 개성과 같이 쓰고 있어요. 자, 만약에 깨어진 청동징처럼 이랬거든요. 뭐 청동징, 부처님 당시가 청동기 시절은 아니겠지만 징을 땅 치면 띵 소리가 퍼져나가죠. 이런 징을 치면, 징을 딱 쳤을 때
부딪히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징이 울리면서 소리가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징을 칠 때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직접적으로 딱 맞는 부딪힘에 의한 첫 번째 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제 징이라고 가지는 특징이 이건 그렇게 싹싹 울리게 해가지고 부딪힌 소리가 울려가지고 쭉 퍼져나가는 요런 두 가지 소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깨어진 청동징처럼 이라는 건 뭐예요? 징이 깨져버렸어. 그러면 그래 코미디 프로에 보면 징맨이라는 운동해가지고 보디빌더 운동해가지고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이 한 코너가 끝나면 징을 딱 쥐면 딱 맞으면서 울려 퍼지는 이런 프로도 있잖아요. 이젠 좀 끝났지.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징이 깨졌다. 그래서 부딪히는 소리를 모아가지고 울림에 의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기능을 상실했다. 그런 상태를 깨어진 청동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깨어진 청동징은 딱 때리면 어때요? 부딪히는 소리만 나지. 이 부딪히는 소리가 모아져 가지고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퍼져나가지 않잖아요. 요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깨어진 청동징처럼 자신을 동요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세상이 남들에 의해서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 부딪혀 오는 거야 아라하니라 해도 몸으로 있는 동안은 세상으로부터의 부딪힘은 피할 수 없죠. 그런 때에 그렇게 세상이 부딪혀 왔을 때 자신을 동요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기서 세상에 부딪힘이 있을 때 자신을 동요하게 한다라고는 건 뭐겠어요? 징이라고 하는 게 딱 치면 그 부딪힘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 부딪힘에서 생겨나는 소리를 모아가지고 공명현상으로 해서 둥징 공명현상 울려서 길게 퍼져나가게 하는 요게 뭐냐 하면 세상이 부딪혀 왔을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해가지고 세상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데에서 그 괴로움으로 끝나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내가 이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런 것이 깨어지지 않은 청동징이 부딪힘에 의해서 소리를 내는 요런 거 자신을 동요하게 한다. 요런 표현이죠. 참 자신을 동요하게 한다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동요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그대가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그대에게 격분은 없다. 여기서 그러면 그것이 그대가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열반이라고 하면 열반을 성취했다라는 건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134번 개송에서는 세상이 부딪혀 왔을 때 깨어지지 않은 징은 그 소리를 모아서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울려나가는 부딪히는 소리 1번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소리 2번 이렇게
그 두 단계의 소리를 낸다. 징은 그것이 동요하는 자라는 것에 견주면 세상이 나한테 부딪혀와서 누가 나를 불편하게 했어. 그랬을 때 남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기서 생겨나는 불편, 괴로움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남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저놈이 왜 나를 불편하게 할까? 라고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한 그 1차적인 문제 상황, 거기서 생겨나는 불편, 괴로움으로 매듭짓지 못하고 이제 그것에 내가 반응해가지고, 그죠? 징이 부딪히면 그 소리를 공명현상 모아가지고 자기의 소리를 만들듯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2차적으로 나의 행위를, 나의 소리를 내는 거. 요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의 삶은 깨어지지 않은 청동징이 부딪혔을 때 그 1차적 부딪힘에 의한 1차적 소리에 이어서 자기가 2차적 소리를 만들어서 울리듯이 세상이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내가 그 부딪힘에 대한 반응으로 2차적인 나의 행위를 하는, 그래서 세상이 부딪힐 때 생겨나는 한 번의 괴로움, 내가 반응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두 번째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동요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깨어진 청동징이 부딪힘의 소리뿐이지 자기가 소리를 만들지 않듯이 세상이 부딪혀 왔을 때 거기서 생기는 불편이 있을 뿐이지 내가 2차적으로 불편을 만들지 않는 요거. 참 비유도 멋있어요. 만약에 깨어진 청동징처럼 자신을 동요하게 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아라한 된 것이다. 그에게 격분은 없다. 요건 뭔가요? 이렇게 청동징이 부딪힘에 이어서 자기의 소리를 만들어서 울려내는 것이 동요하는 삶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청동징이 깨어져 가지고 부딪히면 부딪힘의 소리뿐 징이 2차적으로 자기 소리를 만들지 않듯이 세상이 부딪혀 왔을 때 그 부딪힘에 의한 문제만 겪어낼 뿐이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2차적인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 이것이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이다. 뭐 제가 자꾸 미루고 있지만 여러분, 요 상태에서 우리가 당연히 떠오르는 게 있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첫 번째 화살은 세상이 부딪혀 온 거예요. 거기에 잘못 대응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서 아픔을 겪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는 거. 청동징을 깨워버려가지고 청동징에 어떤 것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면 부딪히는 소리만으로 끝내지 청동징 자체가 자기 소리를 만들어서 더 소리를 이어가지 않도록 하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참 멋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공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여간 자신을 동요하게 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깨어진 청동징처럼 요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는 비유의 삶이 어서 이런 사람이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있죠? 맞지만 이카야 121번 공의 작은 경에서 알려주지만 번뇌를 부수고 해탈했다. 그래서 아라한되었다. 라고 할 때도 일단 이 아라한에게도 몸을 조건으로 하는 육처에서 생기는 불만족은 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있다고 알고, 그러나 탐진치 번뇌, 용루 유루 무명루의 번뇌는 없기 때문에 없다 공하다고 안다. 이렇게 공의 완성, 마음의 오염원들, 불선의 요소들을 다 해소해서 끝내 번뇌까지 완전히 없는, 완전히 없는 상태를 공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런 공이 완성되었을 때도, 그러나 아무리 아라한이 되었다 해도 이 몸과 함께하는, 아라한 되기 이전 윤회의 과정에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이 무너져서 죽은 다음에 마음이 더 이상 무명과 가래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이런 완성점에 도달하기 이전, 아라한으로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지만 그 완성이 되었다 해도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감당해야 한다, 있다. 그러나 이런 몸, 육체에 속한 괴로움 말고 마음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은 번뇌가 부서짐으로 해서 다 해소된다. 네, 이렇게 그 아라한의 삶을 말해주죠. 그러한 삶이 바로 뭔가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불만족, 괴로움은 겪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번뇌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생겨나는 2차적인 괴로움, 내가 만드는 괴로움이 없으면 그런 상태가 바로 아라한이다. 열반을 실현한 것이다. 134번 개성에서는 깨어진 청동징이 부딪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자기 소리를 만들어서 울려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완성된 삶이다. 아라한이다. 열반의 실현이다. 그에게 격분,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이런 거 없다. 거친 말 없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33번, 134번 두 개의 개송의 주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저께 수업 이야기, 상라가정과 무상고 무아 부정에 대해서 그래도 정말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준 위에서 참 그 어려운 주제를 설명을 했고, 우리 박재림 부부님이 참 진짜 그 어려운 주제를 참 잘 이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어제 참 수업이 좋았던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오늘 법구경 강의는 이렇게 개성 2개만으로 마치려 하고요. 네, 태광 스님 오셨습니다. 제가 스님 오시기 전에 우리 어제 수업한 이야기를 좀 요지를 설명했거든요. 스님 어제 수업에 함께 하셨으니까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7시 2분이군요. 지금 새로운 개성을 시작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오늘 법구경은 이렇게 개성 2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